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작은 아버지와 또 그 작은 아버지와 결혼한 어머니를 보면서 삶의 의미와 의욕을 상실한 채 존재의 가치마저 회의를 품은 햄릿의 명대사, 명고백입니다. 그런데 굳이 햄릿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하나님 또 죽여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말보다 어찌 보면 죽여주세요 하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알았다. 내가 바로 죽여주마. 어떻게 죽여줄까? 목 졸라 죽여줄까? 총으로 쏴서 죽여줄까? 이렇게 하면서 평상시에는 기도에 응답도 잘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이때에는 즉시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죽여줍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그 뜻이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줬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이 사람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뭐 다 죽여달라고 하면은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가 나약한 실패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그렇게 날 죽여주세요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둘 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무슨 어떠한 특별한 육체적 질병 때문에 극한 고통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요즘도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나의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동안 먹었던 만나는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그거 뭐 이해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좀 솔직히 질릴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희 가족들이 굶지 않고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좀 질립니다. 혹시 하나님 다른 음식도 좀 주실 수 없나요? 안 되면 간두시고요. 저는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감사를 딱 깔아놓고 기도를 해야지 그동안 준 만나를 이게 뭐야? 하고 평가절하하고 불평하면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이건 무슨 빚쟁이가 마치 빚독촉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늘과 부추 같은 정력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더니 이렇게 광야에서 개고생하네. 아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섞어서 다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도리어 인격의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고기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곳이 광야라 고기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없는 걸 자꾸 달라고 합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가족 식구들 전부 다 문 앞에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완전히 땡깡 쓰고 그냥 우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철야 예배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불평할 때는 온 가족 식구들이 그냥 철야하며 매달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러분 애들 중에서 잘 우는 그 아이 있잖아요. 뭐 애들은 뭐 우는 게 일상입니다. 애들 뭐 우는 거 딴 뜻 없어요. 배고프니까 젖 달라고 밥 달라고 우는 거고요. 졸립다는 신호고요. 또 애들 울면은 뭔가 불편하고 아프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면은 애들은 울음 끝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사정 뻔히 한데 그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우는 겁니다. 그것도 철야하면서 고기 안 주면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이거 진짜 ABC 정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출애굽 사건이 그 모든 기적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몽땅 다 도루묵이 되잖아요.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모세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요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 없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즉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알았다 모세야 너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를 즉시 죽여서 힘들지 않게 하마.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그 힘든 사정을 아시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저 멀리 지중해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싹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다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한 1m가량 메추라기 떼가 막 쌓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캘거리 시내 전체에다 전부 다 이 1m가량 메추라기 떼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 떼를 막 그냥 주워 담았어요. 그 날아가지 않았느냐 하는데 강한 바람으로 하도 그냥 몰려와가지고 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떨어져가지고 나 잡아 잡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도 막 주워 담아가지고 그걸 막 말려가지고도 먹고 포로에서도 먹고 그리고 뭐 또 녹여서 먹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 불평한 백성들의 그 짐을
모세만 혼자 지지 않고 서로 나누어지도록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여달라고 하는 모세를 도리어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의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또 왜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는 바로 전에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치렀습니다. 큰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왕과 내일 이맘때는 엘리야 너도 죽이겠다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협박이 두려워가지고 엘리야가 광야로 거름한 날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살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뭐 힘이 있어가지고 위대해가지고 큰 승리를 베풀어서 의기장량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 나 알고 보니까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나도 딴 사람과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적의 손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죽느니 하나님 손에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아이고 너 참 많이 힘들구나. 알았다 내가 너를 즉시 죽여주마 그랬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맛있는 고기를 가져오고 또 물도 가지고 와서 얘야 이것 좀 먹어라 하고 이걸 다 먹고 배가 부르니까 푹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천사가 이렇게 쑥 어루만지면서 얘야 일어나라 다시 배고프니까 또 먹어라 하고 또 숯불에 구운 고기 떡 갖다 주니까 또 그거 먹고 또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렇게 푹 쉬게 하면서 엘리야에게 영육간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여달래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거기 가서 살렸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렸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가서 살려주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들판에서 아이를 혼자 낳았습니다. 아이가 들판에서 갓 태어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어미가 그 바로 낳은 자기 딸 아이를 벌거숭이 버려둔 채 천으로 씌울 것도 없이 벌거숭이로 버려둔 채 들판에 버리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손짓 발짓 하는 이 갓난 어린아이가 조금 있으면 뭐 그대로 죽고 말 겁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든지 햇볕에 타서 죽든지 해가 지면은 얼어 죽을 신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피투성이가 뽀뽀뽀뽀 꼬물꼬물대고 발짓발짓 손짓합니다. 아이고 그걸 보고 애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고 그를 데리고 정성껏 씻어주고 또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딸아이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피투성이 그 손짓 발짓하는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면서 너는 죽지 말고 너는 살아라 하고
그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공중의 새들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죽지 않고 살게끔 기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캘거리 땅에서 사시는 모습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갓 태어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아기가 살려고 꼬물꼬물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는 우리들에게, 또 혹은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여달라는 우리들에게 각각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보기에는 절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실패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성공입니다. 이대로 내 힘든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부터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망 속에 빠뜨려서 도저히 살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고 극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기를 기뻐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슬프고 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슬픕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힘들어가지고 죽여주세요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살려주고 싶었겠습니다만 그거 어찌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혀서 변화시키고 부활시키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저와 여러분들 죽여달라고 또 죽어도 아무리 애써도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고 결국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놓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 괜히 죽을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을 때 되면 죽고 나중에 부활해서 일어날 때 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또 사명 감당하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원수조차도 죽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조차도 어찌하든지 살려내기를 기뻐합니다. 하물며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앞길에는 분명히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절망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외치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백성, 과거의 상처로 죽고 싶어하는 백성들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아버지 죽고 싶다고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희망을 주시고 다시 미래에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백성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